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존경하는 본부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이렇게 귀하고 복된 안식일에 성도 여러분들을 뵙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2021년에 은퇴를 하고 또 은퇴 후에는 영남합회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서 약 4년간 목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달에는 그것도 은퇴하고 현재는 금요일 저녁은 진접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안식일에는 본부교회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귀한 설교 기회를 주신 하나님과 또 우리 본부교회 우리 주영식 목사님 이하 모든 목사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이 안식일에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주의 기도문 가운데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주의 기도문에는 7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 중에 셋은 하나님에 관한 것이고 4가지는 인간의 필요에 관한 것입니다. 마치 십계명이 그러하듯이 하나님에 관한 부분과 또 인간에게 관한 부분이 이렇게 2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왜 주의 기도문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가 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에 관한 부분을 먼저 생각하라. 그걸 우선적으로 구하라.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의 필요를 구하라 하는 뜻입니다. 이 기도가 우상 숭배에게 드리는 기도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는 기도에 함축된 어떤 의미가 있으며 이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516년에 영국의 정치가이자 작가인 토마스 모어는 유토피아라는 소설을 발표했습니다. 유토피아는 그리스어로 이상적인 나라 또는 낙원을 의미합니다. 모어는 이 책 속에서 전쟁도 없고 또 범죄도 없고 빈부격차도 없는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행복하게 사는 나라, 낙원과 같은 나라를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토피아라는 단어는 이게 이제 헬라어인데 그 유라는 단어가 좋다라는 뜻도 있지만은 없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없다라는 단어의 뜻으로 해석하면 그런 곳은 세상이 없다 하는 뜻입니다. 이 중국에서는 도연명이라는 시인이 도하원기라는 책 속에서 무릉도원이라는 한 지명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상적인 세계입니다. 한 어부가 강을 따라 가다가 복숭아 숲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에 보니까 한 동굴이 있는데 그 동굴 끝을 지나보니 별천지가 펼쳐졌습니다. 거기는 전쟁도 없고 세금도 없고 범죄도 없고 세상 걱정 근심도 없고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 그런 마을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죠.
그리고 한 이틀 잘 대접을 받고 돌아왔는데 다시 그곳으로 찾아보니까 없더라. 여러분, 사람들이 마음에 꿈꾸는 이상적인 나라, 낙은, 그것은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나라가 성경에는 있습니다. 그 표현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나라가 구성되려면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합니다. 첫째는 영토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백성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통치자가 있어야 됩니다. 주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로 생각할 때 나라 하면 영토를 생각합니다. 어디에 있는 나라. 그런데 성경에 있는 나라는 주권을 강조합니다. 누가 다스리느냐? 하나님이 왕이 돼서 다스리는 나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선포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셨는가?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이 무엇을 가르쳤는가?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두 단계로 형성됩니다. 첫 번째가 은혜의 왕국입니다. 이 은혜의 왕국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성되고, 그 다음에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확장됩니다. 이 은혜의 왕국의 왕은 예수님이시고, 백성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영토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산상복음 108페이지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왕국은 죄와 반역으로 충만해 있는 마음들이 그분의 사랑의 주권에 날마다 굴복함으로 지금 건설 중에 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그래서 우리는 이중국적자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시민권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빌립보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 나라는 지금 이미 임하여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미완성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이 세상에는 죄와 고통과 죽음과 악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완성되는가? 그것은 예수의 재림으로 완성됩니다. 마태복음 2장 25장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러세요. 그때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살아있는 성도들도 썩지 아니할 몸으로, 죽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해서 그들이 주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하늘 초소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귀의 세력에 동조하는 모든 거짓 짐승과 선지자들도
마지막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에 멸절당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거절하는 자들도 이런 형벌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죄와 악을 정리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십니다. 거기에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사망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픔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여기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의 백성들은 영원한 기쁨으로 그들이 머리 위에 있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라.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르치는 나라의 임하시옵고 하는 이 기도의 제목에는 세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적으로 이 땅 위에 세워질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들이 꾸며낸 이야기나 상상 속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실제로 이 땅 위에 세워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십니다. 하나님은 천년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시지만은 가장 명확하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 중에 특별히 예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예언은 미래에 일어날 사건을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보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이사야 46장 10절,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예측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라 하였노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종말부터 시초부터 종말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겠다. 그런데 성경 가운데 기록된 예언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예언이 다니엘서 2장입니다. 이 예언은 아주 독특하게 하나님께서 이방 왕에게 계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는 거예요. 이 사건은 기원전 603년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세계를 제패한 다음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그가 세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 고민이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이 이방 왕에게 하나님께서 세상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 잘 아는 이야기죠. 왕이여 왕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턱심하며 쭉 나옵니다. 그런데 이 우상의 특징은 머리는 정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과 얼마는 진흙이 얼마는 척으로 된 아주 독특한 우상이에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보니까 사람의 손으로 아진 떠인 돌이 신상의 발을 치니까 이 모든 신상이 무너지고 돌이 태산을 이루는 꿈을 꾸었습니다. 아주 독특하고 아주 인상적인 꿈을 꾸었지만은 그가 아침에 일어나 보니 꿈이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꼭 알고 싶은데 생각나지 않아요. 평소에 자기가 부리고 있는 미래를 알 수 있고 점칠 수 있다는 바벨론의 박사와 수객과 점장이들을 불러서 자기의 꿈과 그 해석을 알게 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아무도 알지 못했어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왕은 화가 나서
다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위급한 때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던 유대 청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유대 청년 다니엘이 왕에게 나아가서 나에게 시간을 주시면 내가 그것을 알게 해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친구하고 돌아와서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 꿈과 해석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왕 앞에 나가서 다니엘이 설명합니다. 자, 다니엘서 2장 36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꿈이 이러한 적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 본 그 금신상 가운데 금머리는 바로 왕입니다. 그리고 왕을 뒤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또 셋째는 녹과 같은 나라가 일어날 것입니다. 거기에 있는 다양한 근속들은 세상에 일어날 나라들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예언대로 역사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바벨론, 메데바사, 그리스, 로마, 유럽, 기원전 603년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말씀하신 대로 세상 역사는 흘러갑니다. 역사가 에드워드 기도원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라 왕들을 나타내는 금과 은과 노새 우상들은 철의 제국 로마에 의하여 연속적으로 깨어졌다. 유럽의 왕국은 서로 결합했으나 결코 하나 되지 못했다.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무엇이 남았습니까? 무엇이 남았습니까? 이제는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무슨 돌이? 떠인 돌이 신상에 발을 쳐서 세우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인데 그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군이 다른 백성으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쓸 것이라. 여러분, 이 예언 해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바벨론 나라가 이 세상 역사에 존재했듯이 메데바사가 존재했듯이 헬라와 로마가 유럽이 존재하듯이 이 땅에 무엇이 세워진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과학자 아이작 뉴턴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예언입니다. 그는 다니엘서 2장의 예언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그는 이 우주의 질서가 있듯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다니엘서 2장을 공부하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과학을 연구하는 것보다 더 많이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제가 밑에 이영미 식물평화 세상 대표 이런 걸 써놨는데요. 제가 이제 울산 서부에서 목회를 할 때 뒤에 나중에 경험담 이야기가 나오지만 이분이 저희 그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분은 식물식을 해야 평화로운 세상이 온다고 믿는 아주 투철한 신념을 가진 분이에요. 이분은 천주교인이었는데 우리 교회에서 건강기별을 가르치기 때문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건강기별을 들어보고 관심을 가져서 이제 우리 교회하고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작년 7월부터 참석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공부를 하고 오늘의 신앙 공부도 마치고 그분이 이제 예언서를 공부하게 됐습니다. 그분이 안식일에 왔는데 오늘 이 설교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거를 듣고 난 다음에 예언을 공부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예언서를 공부한 다음에 그가 결심하고 2026년 3월 20일에 침례를 받게 됐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서 2장 예언을 공부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심을 믿고
침례를 받는 일들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 역사에 세워지는 것은 꾸며낸 공상소설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 땅에 이루어질 사건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기도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힘쓰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의 재림으로 완성되기 때문에 각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재림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인가? 마태복음 24장 36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모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징조는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런 징조가 있겠다. 성경에 보면 전쟁, 기근, 전염병, 지진,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리스도인들에게 박해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불법이 승하고 사랑이 씻어지는 그런 일이 있겠다. 그래서 이것이 종말의 징조이지만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생기고 전쟁이 생기는 것이 종말이 징조지만은 그걸로 세상 끝나지는 않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상 끝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뭐가 옵니까? 끝이 옵니다. 끝. 시대의 소망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함으로 우리 주의 강림하심을 촉진시키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오시는 날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그 날을 재촉해야 한다. 복음의 전파는 천사에게 위임된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위임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리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제가 울산 서북교회, 지금부터 3년 전에 봉사했던 울산 서북교회의 경험담을 잠깐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 경험담을 이야기할 때 조심스러운 것은 자칫 잘못하면 이런 내 경험이 절대적인 것으로 오해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하게 일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고 또 훨씬 더 큰 역사를 이루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은 내 인생의 경험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가 하는 것을 간증하려는 것입니다. 저를 자랑하고 그럴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가 그걸 지금 말씀하려는 겁니다. 제가 처음 그 울산 서북교회 이제 영남협회 협조 요청을 받고 이제 가게 됐는데 그 당시 교인은 한 12명이나 13명 정도 있었습니다. 대부분 70대, 80대이고요. 그리고 좀 이렇게 어려운 것은 교회 주변에는 두 가정만 있어요. 전부 1시간 넘어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교회를 옵니다. 교회 반주자도 없고요. 또 이슬에 한번 썰고 가서 두 가정이 떨어져 나가버렸습니다. 과거에는 교인들이 좀 모였다 그랬지만은 최근 수년 동안에는 한 사람도 새로운 사람이 교회 온 적이 없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제가 처음 그 교회 갔을 때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주변에 좀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너무 교회가 열악하니까. 그래서 좀 도움을 받으려고 했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렵고 약한 교회 도와주느냐? 안 도와줍니다. 큰 교회 좋아하지. 아무도 안 도와줘요. 이 교회를 어떻게 할까? 금요일 저녁 예배를 드리는데 3명입니다. 제가 설교하고 3명 앉아있어요. 3명이라도 이제 시작하는 거죠. 제가 처음 시작한 것이 이제 성경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처음 기초부터, 창세기부터 차곡차곡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했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슬을 자꾸 흔들렸기 때문에 우리 교회 기초 교리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제가 엠마오 제자 훈련반에서 가르치는 교재들이 그때 나온 것들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성경을 공부하고 진리에 대한 확신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뜨거움이 막 생겨나요. 그리고 그 중에 한 두세 명이 열심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네? 83살 되고 75 되는 분들이 열심히 기도해요. 우리를 통해서 주님 복음이 전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서 7월 달에 저희가 주말 부흥회를 개최하게 됐어요. 근데 참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그 주말 부흥회 강사로 오신 분이 전 에덴 병원장이었던 박종기 원장님인데 나이가 90입니다. 이분이 나이가 많아서 어떻게 할까 생각했는데 그때 구도자가 몇 명이 왔나 하면 거의 16, 17명이 왔어요. 우리 교인 몇 명입니까? 12명인데 교인보다 더 많은 구도자들이 들어가 버렸어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주말 부흥회가 끝난 다음에 매 안식일마다 6, 7명의 구도자들이 매 안식일 참석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면서 우리 교회 여자 선교회장 집사님이 이 연합회에서 디지털 선교 교육을 배웠어요. 요즘에 이게 필요한 이유는요, 요즘에 개인 가정 방문이 극히 어려워요. 문 안 열어줍니다. 불편해서 안 만나요. 근데 뭐 줌으로 하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이 줌을 가지고 오늘의 신앙 다니엘서 계시록 교육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이 이영미 성도 이런 분들 다 그분들이 가르쳐요. 85 먹은 집사님이 구도자를 모아놓고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75 먹은 집사님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시작하니까 반주자가 오고 믿지 않던 남편들이 교회에 나오고 교회는 놀라울 만큼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30, 한 서너 명 정도로 교회가 이렇게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주말에 가는 저 같은 목회자가 필요 없게 되고 이제는 사택에 주재하는 목사님이 와 계십니다. 근데 그 모든 변화를 누가 일으켰느냐? 제가 일으킨 게 아니야. 기도하고 성령이 역사하니까 평신도들이 이렇게 달라지더라니까요. 저는 그 경험을 바탕으로 제가 와서 주영신 목사님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성경 연구 그룹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제가 하는 성경 연구 그룹이 절대적이고 이것만 해야 교회가 부흥한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본부교회는 다양한 성경 활동 그룹이 있고 그들을 통해서 열심히 복음 사업을 하고 있는 것 압니다. 그러나 제가 하는 작은 경험을 바탕으로 비록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지만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이들이 기도하기 시작하고 성령이 역사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제가 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저는 성경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제가 좋아하는데요. 이 아트리진 것 같습니다. 유엘스에 보면 내 신을 만민에게 보여줄 것인데 늙은이가 꿈을 보고 젊은이가 이상을 볼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보여주실 때는 늙은이도 젊은이도 남자도 여자도 다 이 복음 사업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역사가 본부교회에서도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업이 정말로 맞춰지려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려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한두 명만 열심히 해서 전도한다고 이 사업이 맞춰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뜨거워져서 복음을 전하는 역사들이 일어날 때
교회는 변화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이 기도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하는가? 제가 지금 진접에 사는데요, 제가 건강을 위해서 요즘에 테니스를 치고 있습니다. 저희 마을에는 엄길수 목사님이 계시는데 아주 테니스를 잘 치십니다. 제가 그분에게 이제 받고 우리 목사님께서 저를 이제 테니스에 입문을 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테니스를 치고 있는데 지난 5월 8일에 92세가 된 원로 회원이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5월 8일 어버이날이라고 이분에게 굉장한 축하 파티를 내주었습니다. 그분도 이야기하기를 내가 내년에도 와서 참석하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2주 지난 다음에 부고가 떴습니다. 그때 참석했던 그 원로 회원이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고보 4장 16절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뭐니라? 안개니라. 우리는 안개와 같은 존재. 언제 우리의 생명이 끝날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을 쓴 스티븐 코비 박사가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것부터 먼저 하라 그랬어요. 중요한 것. 무엇이 중요합니까? 급한 것부터 먼저 하는 것이 아니고 뭐부터 하라? 중요한 것부터 먼저 하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들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산상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나라를 받아들이며 이 나라를 위한 봉사에 최대의 관심을 쏟으라.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열중하면 하늘과 땅의 모든 근세를 가지신 분께서 너희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다. 가난과 부, 질병과 건강, 우둔과 지혜 이 모든 것들은 그분의 은혜의 허락을 통하여 제공된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날마다 주님의 통치를 받고 주님의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필요한 물질도 주실 것이고 건강도 주실 것이고 지혜도 주실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삶의 필요, 그것이 우선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성도의 기도하는 자세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 여러분과 저에게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